13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비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평화로운 이 주일 오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환경들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주시고 축사해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한 넉넉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4장 전반부를 지난주 했는데 이번 주에 후반부 합니다. 근데 이 주제가 같습니다. 14장은 우리 다른 신앙 안에서 약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14장 전체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에서 볼 때 이 신자의 삶에 대한 12장부터 시작된 12, 13, 14, 15장 4장 중에 무려 한 장이 이 성도 간에 비판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하는 사실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심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작용으로 나중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비판하는 정신 자체가 잘못된 정신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자기로서는 양심적으로 자기의 양심으로는 옳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 속에는 정말 문제가 있기가 참 쉬워요. 예수님께도 이 비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사랑의 계명에 상당히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랑의 결핍일 수 있고요. 또 겸손이 아닌 교만의 어떤 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게 상당히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고 두렵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쪽에 명일동 쪽에 큰 교회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어가지고 PD 수첩 같은 이런 곳에서 이 방송국에서요 그 문제를 막 이렇게
덜추고 또 크게 드러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양쪽의 판단을, 양쪽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을 고발하고 고소할 때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다 하면은 안 된다. 그게 우리 잠언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대편의 변론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제 다룸에 있어서 우리 이 비판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들으라는 그 성경적인 가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주제를 다루는 방송에 또 기독교 방송들 안에서도 그런 걸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주제를 다루는데 거기 나와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 굉장히 깔깔하면서 웃으면서 자기들이 막 농담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전도의 문에 큰 차질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정말 문제고요. 또 그것이 심각함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대사회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 일은 우리 하나님 집안에 큰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에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남의 일인 겁니까? 그죠? 우리 한국말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고요. 호떡집에 불났다는 말도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재미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불이 나서 홀랑 타지만 나는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태도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 집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이 없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정신이에요. 그 비판할 때 주제 그 소재는 자기가 그 건수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죄성에서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특히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고 말이죠. 그 씹는 것을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고 비웃고 웃으면서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볼 때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정신으로, 그 물론 비판이 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함에 있어서 교회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죄성이 작용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것은 사실 죄성하고 잘 맞아요. 비판은 우리의 죄성하고 잘 맞는데 그것은 어떤 교만한 마음하고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이게 죄성하고 잘 맞아서도 일어나요. 건전한 비판, 정말 생산적인 그런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히 교회나 성도들 안에 바로 잡아줘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떤 형제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동네방네 떠들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가져오는 그 심각함을 생각하고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리고 온건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이 이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판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약간 곁다리로 먼저 지금 우리 좀 주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제를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각자의 양심을 지키고 비판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졌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나라의 보호 속에, 그 나라의 어떤 권리와 특권을 누리면서 또 그 나라에 요구되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특징이 뭐냐 말이죠.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지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왜 고사떡을 먹느냐, 너는 왜 고사떡을 먹을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멀어진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안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뭘 요걸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역사하셔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걸 보면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지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랬어요. 그 의로움이 더하고 말이죠. 평강이 더하고 희락이 더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가느냐 말이죠. 그것을 진작시키고 그것이 정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하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고사떡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상에게 한번 바쳤던 이 고기를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먹으면 끓이끼고,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왜 못 먹어, 못 먹는 네가 믿음이 불완전하다 말이야. 네가 잘못된 거다, 네 고쳐라, 이렇게 서로 맞서는 모습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것을 해가지고 평강이 깨어지고 희락이 없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이 좀 짧은 겁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 옳은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서 갈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을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각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4장 2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남의 하인, 이 남이 지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각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 각 사람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그 주인이 거기 계신데 말이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때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당신의 일이 아니다, 주인의 일이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기준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이 될 때 이게 정말 성경적인, 성경에 어디에 이런 기준이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꼭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어떤 방식을 간섭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비판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애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 화평과 덕을 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뭐 이게 음식 외에도 우리가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들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죄라고 딱 찍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투거나 비판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우리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찬양을 할 때 지금 우리 악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악기를 쓰잖아요. 지금 피아노도 쓰고 드럼도 쓰고 전자악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찬양을 아주 마음껏 할 수 있는 참 좋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그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옛날에는 안 하던 것을 피아노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진통이 많았습니다. 진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피아노가 들어오는 것을 세속적인 악기를 예배에 드린다고 비판하던 시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런 악기는 술집에서 쓰는 악기다 말이야. 세상 노래 부를 때 쓰는 거다. 저게 어떻게 들어야? 우리는 파이프 오르간만 써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게 과거에 경건한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쓰는데 세상에서도 피아노를 들어오는 게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반대했어요. 기타가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 통기타 세상 노래 부르던 그 악기를 들어와서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드럼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 교회 몇 년도쯤 들어왔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요. 아주 쉽게 된 건 아닙니다. 이거 세상 악기다 이렇게 해서 자, 성경적이냐 말이죠. 성경적이냐. 성경을 잘 보면요, 타악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북치고 쏘고치고 장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관념이, 교회가 이렇게 해왔다는 그 관념이 성경보다 더 앞섰어요. 더 주장됐어요. 그리고 반대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현악기로 또 어떤 뭐 탬버린으로 여러 가지로 찬양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고 또는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그런 문제로 비판을 했을까 말이죠. 왜 그런 문제가 비판거리가 됐느냐. 비판하는 정신. 낯선 것을 사람들이 잘못됐다. 익숙하던 것은 옳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나한테는 그게 좋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진리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제사떡을, 고사드린 떡을 안 먹는 사람이 그걸 안 먹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어떤 절제를 하고 어떤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산다는 그런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자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사떡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지금 먹어도 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는 안 됐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서 좀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의아했어요. 의아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귀가 먹었냐 그런 거예요. 조용해도 다 들으신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말을 안 해도 말이죠, 은혜가 돼요.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탁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됐냐 말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광신자입니까? 물론 광신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구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맞으면 그 맞는 거, 내 생각이 내 생각일 뿐이다 말이죠.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바꿔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요. 그 사도 바울은 결국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전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 하니까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우상 앞에 갔던 음식 그 자체가 사실 더러워진 것은 아니에요. 그 우상 앞에 있었지만 그건 원래 음식이고 그 우상 앞에 갖다 놓은 게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내 앞에 그런 것이 거리끼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앞에 그게 양심에 거리끼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 앞에서 그것을 먹으면 그 형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또는 내가 먹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 먹다가 그 양심이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안 먹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제의 양심을 다치게 하는, 비판을 하거나 그 양심을 다치게 하는 이런 게 진짜 문제다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안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말이죠. 이 어떤 지식으로만 들어가면 먹는 것이 더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걸 못 먹는 것이 약간 불완전한 양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양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각자 양심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리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거리끼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끼면서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이 얼마나 그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의 양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굉장히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양심적이어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 양심하고 믿음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예민해야지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나쁜 영향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요게 옳고 요게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이 더 옳은 줄 알지만 저 사람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절제를 해서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자제하는,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그래도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옳다 그러다로 싸우는 것은 벌써 수준이 이게 미달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아도 말이죠.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가 옳은 것을 양보를 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양심이 그만큼 중요해서
나 고사떡 먹어도 괜찮아. 근데 고사떡 먹으면 걸리는 사람한테 괜찮아 이렇게 해서 먹여서 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면 이것이 형제의 믿음을 깨트리는 아주 나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네, 성경의 정신을 평소에 잘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건데 이렇게 쭉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죠? 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이루어간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비판하는 우리 이 것이 정말 저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온건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죄하고 힐난하는 이 태도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 이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그 다른 사람이 그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럴 그게 상황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고 각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 각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자세,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이 충분히 이해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